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욥기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욥의 형편과 또 욥의 친구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스테리, 이번 주제가 이 미스테리를 넘어서자는 건데요. 인생의 미스테리 같은 문제를 여러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미스테리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을 풀어가십니까? 1번은 묵묵부답형입니다. 난 뭐 그런 일에 신경 안 쓴다. 묵묵부답형. 2번 구구절절 대꾸하는 대꾸형이 있습니다. 3번은 내 할 말만 하고 문제를 축소하는 그런 축소형이 있고요. 네 번째는 분노로 판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형이 있습니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주로 어떤 형입니까? 어떤 형이에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을 것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은 또 욥도 마찬가지고 구구절절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대꾸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남자들은 과묵한 것을 미덕으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자제하는 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도 그렇지만 욥도 일주일 동안 침묵하다가 그의 입이 열리자 욥의 입에서 한탄과 불평과 심지어 죽고 싶다는 말까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꾸하는 방법이 심리학에서는 상당히 건강한 심리 반응이라는 정설입니다. 큰 재앙 중에서 아무 대꾸나 말을 안 하면 마음의 분노와 울분이 쌓여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과 세 친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만 팽팽하게 계속 논쟁만 벌이고 이 논쟁이 끝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이 결말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입을 여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화병을 이 우울증을 예방하기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사람은 말을 하면서 스스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미스테리를 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풀 수 없었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은 내 감정의 상태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정도를 표현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이 공적인 말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악한 군중들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법입니다. 욥기에도 두 번 원망이라는 단어, 총 이 42장 중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욥기 1장 22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한 게 아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원망의 단어는 욥기 21장 4절에 나오는데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욥이 원망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여기 원망이란 단어는 불평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입과 마음을 잘 다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욥은 아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물론 친구들과 흙탕물 싸움 같은 논쟁이 이어지면서 욥도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거친 말과 심지어 죽고 싶다는 말을 쏟아내지만 그의 기본 바탕은 흔들리지 않고 죄를 지적하는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버텼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욥이 친구 빌닷이 한 이야기를 듣고 답변한 내용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전반부만 생각해 보고 내일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욥은 빌닷이 한 이야기를 먼저 수긍해 줍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8장에서 빌닷이 한 말이 뭡니까? 8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이 빌닷은 구구절절 정말 꼭 하나님 말씀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로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또 8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당하신 말씀입니까? 그래서 욥은 뭐라고 대꾸합니까?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빌닷의 말에 두 가지를 인정하는데 첫째는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네 말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에 욥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욥은 본문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이 1000마디 하시면 그 말에 대답을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엄을 욥은 신앙 고백으로 빌닷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오늘 본문 5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이시며 또한 그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창조 신앙을 가진 아주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조 신앙을 확실히 붙드는 사람은 이후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미스테리, 욥도 만났지만 우리들도 인생의 미스테리 만나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미스테리 같은
믿기 어려운 사실조차도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욥은 바로 이런 창조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이 영이심을 믿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건 분명한데 볼 수 없고 움직이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지나가시는 거 분명한데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임을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12절이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빼앗는 거예요.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을 자격조차도 인생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욥은 고백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했어요. 여기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아니라 일종의 괴물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괴물 라합과 그를 돕는 모든 자가 다 망할 것을 이 욥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 가운데 욥이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하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욥은 고난 전이나 고난의 한 복판에서 신앙 고백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보통 때는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고난의 현장에 딱 들어오면요, 이게 벌써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앙 고백에서 볼 때 욥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고난 전에나 고난 이 한복판에나 말과 신앙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욥도 사람인지라 친구들이 네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고 네 죄 때문에 재난이 왔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도 하고 심지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기를 간구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친구들의 이런 엉터리 같은 조언과 말들이 욥의 신앙을 흔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활동하던 사탄은 그 이후에는 자취를 감춰서 그 뒤에는 사탄이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욥을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신앙을 바탕에 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욥기의 주제가 인내하는 욥이에요. 인내하는 욥. 끝까지 시험과 환난 중에 인내할 때 여러분의 신앙에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반전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바탕에서 빌닷이 말했던, 빌닷이 사실 좋은 말 했잖아요. 이런 반전을 기대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욥은 정말 완전히 알거지에서 미약하였지만 창대한 복을 나중에 받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화려한 문장으로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자랑하며 기도하는데 세리는 할 말이 없어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고, 심지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또 거두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지만 죽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간구하는 이 욥의 기도는 바로 친구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원이 필요할 때 은행에 이 ATM 기계에 가서 10만 원 누르고 10만 원을 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그냥 10만 원 버튼만 누르면 튀어나오는 기계로 알고 이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비엔 관심이 없고 뭐만요? 응답만 관심을 가지는 인과응보의 신앙인입니다. 이번 특세에 커피 자판기에 버튼만 눌러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 빼는 기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막한 정말 미스테리라서 우리 인생을 한치도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사막에 반석을 깨트려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이번 특세를 통하여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시험 환난이 와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오는 거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환경에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시험 환난이 와도 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조종하려는 악한 생각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을 그냥 은행에 가서 버튼만 누르면 돈 주고 또 커피 자판기에서 버튼만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것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하려는 악한 생각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예배를 위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명의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음 주일날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잡아보시고 또 추수감사절날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